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성지 세 곳이 있습니다. 3대 성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메카라고 하는 곳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도시에 카바 신전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들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요. 이곳이 첫 번째 성지이고 두 번째가 메디나라는 그 곳입니다. 그곳도 두 번째 성지로서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를 돌 때 꼭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 성지가 우리 기독교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의 바위 사원입니다. 혹시 예루살렘 성지 여행을 가보셨거나 예루살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사진을 찍은 그 중간에 황금색 돔으로 생긴 그 사원을 보셨을 겁니다. 그곳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에 세워진 바위 사원,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한 곳인 바위 사원이라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이 모리아 산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한 곳이 되어버린 거죠. 성전이 사라진 지금은 성전이 남아있는 서쪽 벽이 한 곳이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 여행을, 성지 순례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5대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고, 그리고 이 성지 순례는 신과 가장 가까운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바위 사원이 691년에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과정들을 보면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전쟁들을 통해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뺏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슬람이 승리를 거두었고, 지금은 이슬람의 성지인 바위 사원이 세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유대교인들조차도 바위 사원 안쪽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나마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2000년대에 이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충돌로 인하여서 그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최근 몇 년 전에 겨우 개방이 되어서 조금씩 뜰 안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인들, 특히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의 귀중한 성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단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분쟁과 그리고 사람들의 정치적 이념 때문에 이것이 이슬람 사람들 손에 넘어가 버렸을까요? 물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종교 전쟁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하여서 이슬람 사원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보이기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슬람의 성지가 된 이곳이 우리 인간의 욕심과 단순한 종교 전쟁 때문만이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과 죄와 관련해서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 안에는 항상 들어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의 모습을 표현한 것들이 성경 곳곳에는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신성시 여기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죠.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자 예언자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거의 망해져 갈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 시대처럼 자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바랐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되는 메시지를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를 묻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의 죄를 모르느냐, 너희들이 죄가 어떠한지를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시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겉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지만 실상은 이방신들이 가득했고,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이방신에게 절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제사장들도 더하다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역겹다라고까지 표현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유다 백성은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떠해야 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들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후반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너희들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 뜰 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뜰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담에 구멍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더니 그 담을 헐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족속과 장로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족속과 장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1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여기에서 다시 나오죠. 바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6절 말씀에도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족속과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13절에서도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다시 보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었다. 즉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다시 한번 나오죠.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번에는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 성전 문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보고 있는 6절과 7절과 13절, 15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증한 일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끌고 가셨고, 성전 바깥문부터 뜰 안으로, 여인들이 애곡하던 곳은 여인의 뜰이었고, 또 안으로 들어간 곳은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그 성전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이 바깥 성전 뜰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짓는 것을 너가 지금 보고 있느냐? 아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와 가까워지는 장소일수록 이방인의 뜰을 지나고 여인의 뜰을 지나고 이스라엘 뜰을 지나고 그 안에 성전 문지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야 되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에게 향로를 피우고 있었고, 그들에게 기도하며 애곡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장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장소가 이방을 섬기는 장소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렇게 그들이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이 중심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모욕이었을까요? 나와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때리는 것만큼 그만큼 모욕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전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들의 삶을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에서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의 형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갑게 맞아 들었을까요? 자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에스겔을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우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삼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그렇게 쏟아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선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다는 선포죠. 그리고 정말로 에스겔 10장부터 이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방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들이 이 안에 있죠. 에스겔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지성소에 있는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에 있는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영광이 어디로 갔죠? 그룹으로 갔고, 그룹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갔습니다. 지금
지성소 안쪽 그룹에서 문지방으로 나온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또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있더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1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지금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의 이미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 그룹들로부터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 처음엔 성전의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의 동쪽 문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난산 꼭대기로 점점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호와께 범죄할 때는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죠? 그들의 죄악이 처음에는 담에서부터, 성전 담에서부터 여인의 뜰로, 이스라엘의 뜰로, 성전 안으로. 그들의 죄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밖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담벼락부터 점점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야 하는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이동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떠나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룹들 지성소 안에서부터 어디로 떠나나요? 점점 성전 바깥으로 떠나서 감난산 동쪽까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서 감난산 동쪽으로 떠나버리게 된 거죠. 에스겔은 유다 멸망의 원인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다, 너희들이 정치를 못해서다, 아니면 너희들이 어떠한 나라에 대한 살림을 못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에스겔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의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경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국방력이 약하거나 정치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배반적인 신앙, 여호와를 섬겨야 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들의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급기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서 지성소와 성소를 떠나서 뜰을 떠나서 감난산 동쪽으로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서 혹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어떠한 것을 예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예배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에서 내가 떠나겠다, 성전에서 그렇게 떠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계속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까지 오게 됩니다. 사실 10장, 8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언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16장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어디냐면 소돔과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이방인들, 소돔과 사마리아, 죄악이 가득하다고 하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을 음녀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질타하셨죠. 소돔과 사마리아가 유다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16장 53절부터는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59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사마리아가 음란과 가증한 일을 담당했대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었죠. 그런데 59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여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무슨 맹세요? 뭘 멸시했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아수르 사람들로부터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이주됐고 그들에게 혼혈 정책이 벌어져서 이방인들로 변화되기는 했지만 사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소돔은 이방 민족이었고 죄악이 편만한 곳이었습니다. 나 주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무슨 맹세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해주셨던 맹세.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너희들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내 언약을 무시했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았으니 너희들을 그대로 행할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치 너희들에게 심판을 베풀겠다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런데 60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그러나가 나와요. 내가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멸시하였으니까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60절에 와서는 그러나로 나와요.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아니 59절에서는 심판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60절에 와서는 언약을 세우겠대요. 다시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여기 60절에 나오는 그러나가 그러나로 번역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라고 번역되어야 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와 소돔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 사마리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쫓김을 받아야 되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에서 쫓김을 받고 토해냄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언약이죠. 언약을 파기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파기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파기했듯이 나도 너희들이 한 것처럼 내가 약속했던 그 언약을 파기할게. 네, 이해 가시나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파기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멸망당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한 그 언약을 내가 깨뜨려 버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60절에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떠났고 나와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한 그 언약을 파기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은혜죠, 은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고, 사마리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깬 것처럼, 약속을 깬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내치겠다는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다시 한번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나를 떠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느냐? 도저히 너는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63절 말씀에, 6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그리고 61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로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고 너희로 부끄러워하게 하려고 그런다.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전히 은혜의 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입도 뻥끗하게 하지 못하게 위해서, 아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아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내가 봉사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선택하셨어 라고 말할 수 없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이 무슨 뜻일까요?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는 거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그걸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이방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마 심판하지 못하세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들을 다시 선택하셨기에, 우리 인간을 다시 선택하셨기에 차마 심판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다 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도 내가 너 회복하게 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너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국노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죄악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깼냐? 그래,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언약 내가 다시 깰게. 다시 돌아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주를 의지하는 자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